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서로 교회가 다르게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는지 그걸 분열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해합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나뉘었다는 말, 즉 분열했다는 말보다는 분립되었다, 어려운 말로 병립되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같은 식당이라도 소고기, 돼지고기 취급하는 데가 있고 닭고기, 오리고기 취급하는 데가 있고 중국 음식 취급하는 데도 있고 또 생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식당도 더러 있습니다. 모두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죠. 서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대립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를 골고루 나누어서 충족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중에 우리 성결교회가 창립된 연원과 우리 성결교회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결교회 마크는 여기 앞에도 있는 것처럼 가시밭의 백합화 형상이에요. 백합화가 향기로운데 가시밭에 있어 바람 불어 가시가 찌르면 그 향기가 더 휘날린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신앙의 향기를 더 드러내던 선조들의 신앙을 형상화한 마크입니다. 전국에 약 3천여 교회 100만 성도를 목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성결교회는 우리 복된 교회를 비롯해서 전주에 가면 전주의 바울교회라고 하는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있고요. 우리 익산에도 사랑의 동산교회나 또 여기 새롬교회나 과거엔 다 같은 교회들이었죠. 한 교회에서 다들 이렇게 뿔뿔이 갈라져 있는데요. 그 이외에 익산에 약 50여 개의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는 자생교단이라는 점이에요. 한국에 있는 여러 교파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여러분 어디를 알고 계시죠? 침례교회, 구세군, 또 순복음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은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아펜젤러나 온도우드나 게일이나 토마스나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그 교단의 효시인데 반해서 우리 성결교회는 한국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양선교회, 이 동양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복음을 전하자는 선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동양선교회의 선교사 카우만이라는 분과 길보리라는 분이 동양을 선교하러 일본에 왔습니다. 그 일본에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서학원이 되는 것을 세웠고요. 우리 한국 사람 정빈, 김상준 이 두 분이 다른 일로 일본에 공부 갔다가 그 성서학원을 만나서 거기 들어가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07년에 일제 때네요. 서울 종로 무교동에 북치고 장구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팔 불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병이 낫고 심령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대긴 어디 사시오? 나는 무학제에 삽니다. 그럼 무학제에 있는 어느 교회로 출석하시오? 다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받은 은혜가 좋아요.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출발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 때는
1907년이며 그 일을 주도한 분은 순수한 한국 사람 정빈, 김상준 두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70년 넘었는데요. 저 북에 있는 사람들은 외세에 대하여서 훨씬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주체 사상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 전하면 복음은 진리지만은 그것을 전해주는 그릇인 미국 사람들이 싫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결교회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동포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끼리 시작한 구원의 방주 성결교회는 그러므로 그 구원의 방주의 엔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부가 우리 안에 있고 신학이 우리 안에 있고 신학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전선이라고요. 그래서 성결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어항 속에 잡아놓은 물고기 그거 관리하는 것이 성결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로 달려나가서 강력하게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성결교회의 두 번째 용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단 안에는 북한 선교회가 있고요. 온 세상에 거의 안 간 곳이 없이 수많은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남미까지 모든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남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그 땅을 넘어서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복음으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 성결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영적인 메뉴는 뭐냐? 중국 음식집에서는 중국 음식을 만들어 팔고요. 한우 고깃집에서는 한우를 구워 팔아요.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의 복음이 있고 감리교회는 감리교의 복음이 있고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의 복음이 있어요. 서로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점을 더 강조하는 건데요. 성결교회가 주창하는 복음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결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신적인 완전, 흠도 티도 없는 완전에 이른다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도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혹은 실수, 혹은 무지로 자신을 약간 오염시킬 수 있지만 의도의 순수성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결의 복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결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삶이 구원의 조건이라고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충분히 보완하는 진짜 복음이에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믿는데 한 가지가 추가돼요.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성결교회 복음을 다시 칠판 놓고 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꼭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이게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롯된 루터와 칼빈의 복음이고 우리 성결교회도 그거 받아들여요. 거기 한 가지 보완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정말로 성령 세례 받았으면은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다면 깨끗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난주에 매실 땄거든요. 매실 나무가 건강하다면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랬어요. 벌레 생기니까. 그러니까 막 이따만한 매실이 이따만하진 않고 이 정도. 매실 잘 맺었어요.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결과가 뭐냐? 열매가 있느냐? 예수 믿고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증거가 뭐냐? 올바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열매를 맺어야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결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올바른지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옳다고 말하는 건 아집이에요. 인정 못 받아요. 가족에게 인정받고 더불어 사는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각 기관 안에서 인정받고 내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성 속에서 너의 정당성을 남이 인정해 줄 때 그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이란 뭐냐? 타자를 존중하는, 그래서 그 타자가 나를 성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도록 살아내는 거, 그게 성결교회의 삶이 옳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후에 다시 이 내막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선물이지만 그 받은 바 구원이 진짜라면 반드시 선행이 따라오게 돼 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윤리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거짓되고 사람을 향하여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하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단적으로 가짜다. 그게 성결교회의 복음이 옳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결교회가 이 복음을 잘 요약한 것이 사중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정 중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볼까요? 17장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겨우 3주간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더 오래 목회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됐어요.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어린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에서 우리가 고스란히 고백하는 중생의 신앙, 성결의 신앙, 신유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중자가 거듭 중자 혹은 무거울 중자 같이 쓰는 자인데요. 거듭,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그 말은 다시 태어남, 거듭 태어남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선교 초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만났어요. 학자였습니다. 그에게 가르친 말씀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거듭남을 믿는 것이 중생의 신앙이에요. 이건 신비한 영적인 변화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심령이 되고 새로운 인격적인 변화를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난 것처럼 나의 과거에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생명을 완전히 물에 잠그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심령과 인격과 삶의 실천이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읽어보니까는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내가 내 마음을 굳게 결심해 먹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예수 믿게 중생하게 거듭나게 변화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켜주신다는 본문이 옳습니다. 중생을 다시 우리말로 풀이하면 거듭난다는 뜻이라고요.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라고요. 전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뜻이죠. 성령의 충만한 생활 속에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에게 나타나는 우리 성결 가족적인 특징은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드립니다. 뜨거운 찬양을 불러서 심령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올려드리는 표시 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성결교회 신자들의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뜀패라고 그랬습니다. 불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가만히 앉아 견딜 수 없이 막 펄펄 뛰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관찰했던 것처럼 성결교회 신자들이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는 뜀패다, 아마 술 취했다는 말과 방불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신앙의 모습인 바, 우리 복된 가족들이 모두 그 성결교회적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이란 뭐냐? 사도행전 1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두 번째 세례,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불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결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어서 쓰고 달면 그건 거듭난 사람에 못 미쳐요. 성령이 만져주신 인격은 그 상대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을 대하는 인격의 성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한 구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수 믿고 살면서 쓴 사람, 단 사람, 옳은 사람, 그릇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신앙에 정말 두려운 말이지만은 못 미치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온전함이 없으면 모든 사람을 구별하여 편한 사람과만 말고 모든 사람과 대하여서 피차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한평생 살면서 나랑 안 맞는 사람과 살아내는 거는 고역이죠. 특별히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고 특별히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로 내 앞에 있으면
근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건 예수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주님의 기준에 정말 못 미치는, 주님의 기준에 정말 맞지 않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신앙의 실천은 그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대상에서 쓰기 별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고 뺀질거리지 마세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찾아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모든 사람과 원숙한 관계, 내게 주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관계로 우리의 신앙들이 성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 뭐예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는 뭐냐? 영적인 치유, 그런 뜻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신유의 은혜입니다. 자, 본문 읽을까요? 1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상태처럼 육신도 온전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연약함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염려, 근심, 스트레스,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은 신유의 복음을 믿고 신유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소서. 병낫기를 위한 기도, 병낫기를 위한 안수는 우리 성결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복음이에요. 요즘은 99% 의사들이 병원에서 잘 고쳐줘요. 마음의 질병들, 세상의 의학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래요. 요새는 마음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으로 번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결교의 세 번째 복음이고요. 성결교의 네 번째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복음이에요. 구약은 주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신약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주님의 공중 재림을 믿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땅에, 이 지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도 다시 읽으면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무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성결교의 신앙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시간에 앞자락이 비어 있으면 인생이 공허해요. 우리의 시간의 미래가 어딘가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오늘이 튼튼한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중요한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성결교회는 다른 교단의 교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교단들의 교리를 완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결 가족들 모두가 성결교회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신앙생활들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